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21일 동안 그동안에 다니엘 기도로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새 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새 사역과 또 새로 맡기실 그런 사명의 짐들을 놓고 저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죽기까지 따르오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저희에게 이 새 봄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터치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다시 우리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다시 되짚어보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성경을 옆에 두시고 말씀을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쭉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께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 설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의 처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첫 믿음과 또 나중 믿음이 어찌 돼야 될 것인지, 또 우리의 처음 받았던 주님이 주셨던 그 처음 사랑과 우리가 그 처음 사랑 받아가지고 나중에 열매 맺어야 될 그 나중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답을 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번 잘 믿고 한번 정말 아주 엄청난 믿음을 보였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몇 번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다가도 내일 그냥 당장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서 실족하고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더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근 850대 1로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거뒀는데, 불과 그 다음날 엘리야가 그 누굽니까? 그 여자 이세벨의 그 엄청난 그 선전포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저 사막으로 그냥 아무도 없는 그냥 동굴 속으로 도망갔어요. 목숨 살려라 하고 도망가서 차라리 그 로뎀나무, 잘 아시는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탓하자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있었지만은 깨어있지 못하고 또 나로 잘못 이것이 교만되어서 취해 있다가는 영락없이 그 다음날 그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면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비록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 믿음이어야 되지요. 처음에 엄청난 믿음을 갖고 보이다가 이 믿음이 점점 까먹고 쭈그러드는 믿음이 되어서는 결국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처럼 낭패를 보게 된다. 엘리야처럼 저 사막에 도망가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그 로뎀나무의 밑에 그늘에 피해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은 어디다 버리고 그 크신 하나님은
그때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지금은 그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경계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도대체 너의 처음 믿음이 어디 갔느냐. 우리에게도 종종 그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의 그때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왜 지금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때는 너희가 정령코 그 믿음을 저버렸느냐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히스기야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믿음을 빨리 회복하라고, 믿음을 빨리 회복하라고 그렇게 독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 없다고 매질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로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질도 하시고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그걸 느끼게도 하시고 캄캄함을 맛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반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15년 동안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그러니 한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 않으련 오늘 히스기야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다 주고 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줄 터이니 다시 한번 일어나 보아라. 그 은혜를 받고도 히스기야처럼 말이죠.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죽음을 선고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인도하고 갔어야 되는데 15년 동안 한 일은 은혜 받은 15년 동안 한 일은 뭐였냐. 악한 일 두 가지만 하고 결국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은 멸망 가운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이 오늘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어떤 그 정치적이나 또 외교적인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죠. 솔로몬 왕 이후로 해서 그렇게 분열돼서 갈라져 오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갈라지게 했던 것도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때 내가 너희로 다시 다윗의 영광을 이루게 해주시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들을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분열되게 하고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그 길로 쭉 회개할 기회를 열어놓으셨는데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요 많은 왕들이 지나가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고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저 우상 숭배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모든 악행을 행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3년에 오늘 이 말씀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멸망할 때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쪽의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 이제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때였습니다. 북쪽에는 누구? 호세아가 3년 동안 통치하고 있던 때였고 남쪽에서는 새롭게 그 아버지 아하스가 물러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그 때에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자, 당시의 이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려고 그 마지막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던 악한 때였습니다. 악한 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도 그 멸망하는 과정을 이 히스기야가 보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악행을 쭉 보고 있고 그들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아하스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너무도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아하스라는 아버지 밑에서 이 히스기야가 뭘 배웠느냐?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날이 와서 그가 25세가 되어서 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뭐였냐? 결단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로 개혁을 해내겠다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이 처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맺은 그 처음 사랑으로 처음 보였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 결단을 기뻐하셨고 그 결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사실 그 새로 등극한 왕이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거리가 멀어져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 그리고 이 왕이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다가는 잘못하다가 백성들에게 불신임을 얻거나 또는 많은 원성을 사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깨부시는데요. 그들이 성전보다 더 우상시하고 있는 산당을 허무는데요.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산업 기반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데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지금 거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오직 우상과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을 단행하는 히스기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왕들이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 북쪽은 망하게 되었고 지금 남쪽도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저렇게 하지 말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려고 회개하려고 애썼던 왕들이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의 왕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어떤 개혁을 단행했냐면요, 산당과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만 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결정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자기가 왕 됐다고 와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이런 거 다 부셔버리고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내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다른 거 믿으라고 갖다 주면은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요. 히스기야는 백성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 계명을 단행할 수 있는 믿음이 당시에 이 속에 이 강력한 죽으면 죽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처음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역대하 30장, 3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룬 큰 개혁의 세 가지 틀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 당시에 성전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상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세상을 판치고 있었던 때에 성전의 예배가 모든
우리들의 예배의 중심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백성에 선포하고 성전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일들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는 매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지요. 그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유리방황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송두리째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유월절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가 이렇게 왜 하나님의 강한 축복과 능력의 군대요 나라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저주받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로부터 그 약속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의 은혜를 지키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자,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각종의 우상을 싹 쓸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타파시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처음 하나님과 받은 그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신앙의 그 국가적인 그런 개혁을 단행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열왕기하 18절 5절에서는 이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매우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를 얼마나 이뻤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날을 기다려왔는데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통쾌하셨겠어요. 과연 내 아들 히스기야로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요. 그리고 6절로 7절에 보니까 저가 여호와께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여호와하고 연합되어졌다. 한 몸동으로. 믿음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모든 형통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그리고 연합된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지혜로 형통한 길이 어딜고 어느 길이 정답인가 주님 없이 우리의 눈과 지혜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함정일 수가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답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 가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함정일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길로 보일다 할지라도 그곳은 형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초창기의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설령 그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개혁을 하는 일은 엄청나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그에게 형통의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히스기야가 가졌던 믿음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히스기야는요, 결국은 저쪽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마지막 고통을 당하고 있었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오랑캐 아수르에게 엄청나게 지금 이 능욕과 이 치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아수르가 계속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나는 우리나라에 저 아수르 아이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저렇게 조롱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삼키려 해도 나는 절대로 저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7절 하반부에 보시자고요. 7절 하반부에 어떻게 히스기야가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 오랑캐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한 나라를 섬기지 아니하고 저를 배척하겠다. 절대 저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다잡았습니다. 왜냐?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강한 적군이라고 해도 아수르를 할지라도 그에게는요, 이것이 위협과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은 이러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때는 이런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상 두려울 게 없었고 세상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했고 기뻤고 주님 한 분 나와 계시는 거, 그것 때문에 항상 내 삶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처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환경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처음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찾아왔냐면요,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이런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 그 강력한 적군 아수르가 이거는 위험으로,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9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자, 결국은 18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결국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결국은 3년 동안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이 성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3년 동안 모든 게 끊겨버리고 그 다음 고립당한 거예요. 3년 환란이 닥친 거예요, 성 안에. 그리고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들이 둘러싸여서 고통당할 때 히스기야가 저 북쪽을 볼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저나 우리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저 나라는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치 않을 것이다. 저들이 이길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이었죠. 바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소망과 바람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히스기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엘리야가 저 사막으로 피해서 로뎀 나무 밑에서 벌벌 떨고 있듯이 히스기야가 오늘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왜 이러셨을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그를 괴롭혔는데요, 결국 그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던 아수르는요, 나중에 10년 후에 이 히스기야의 나라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남쪽 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에, 즉 히스기야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1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 차례는 우리겠구나, 우리도 결국 저들이 삼키러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10년 동안. 그들이 멸망하는 순간 그 안에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하나님 믿었다가는 우리도 망하겠구나. 히스기야의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망하겠구나. 결국 내가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내 나라를 구할 방도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누구랑 손잡아야 되는 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 히스기야가 그날 이후로 이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어디도 없고 애굽을 의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저들에게 항복해야 될 것이냐, 내가 살 길이 도대체 어디인고. 방금까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요, 방금까지 있었던 그 처음 믿음은 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10년 동안 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지낸 시간들, 결국 그 날이 오니까 내린 그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요, 다치기 전에 싸워봐야 소용없다. 저 사마리아 성도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시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너질 차례인데 다 도륙당하기 전에 차라리 내가 가서 항복하자. 히스기야가 나갔습니다. 그들이 라기스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습니다. 뭐하러요? 항복하러. 처음 믿음은 어디 있는고? 처음 네가 결단했던 그 결단은 어디 있는고? 나는 저들과 결코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던 그 결단은 어디 갔는고? 정녕 이 순간이 오니 자기 발로 항복하러 가는 너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요, 크게 히스기야가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함락된 것입니까? 그것을 본문 18장 12절은 설명하고 계세요. 12절에서 이는 저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멸망당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셨다고 생각했어요. 왜 약속을 지킬 수 없는가? 이 이유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실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까? 지금 이 지경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이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탓으로 돌려야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다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벌어질 히스기야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나의 이러한 허물과 죄로 거기에서부터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실패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킬 수도 인도할 수도 공급해 주실 수도.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이 침공을 드디어 받은 다음에 그는 라기스로 항복하러 갔는데요. 그 라기스까지 이 아수르가 침공해 온 이유가 참 알고 보면은 너무 우스워요. 결국 지금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내려와 가지고 애굽을 치러 지금 엄청난 병력을 이용해 갖고 큰 싸움을 하러 내려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내려가면서 유다에서 이것도 빼앗아가고 저것도 빼앗아가고 하면서 자기네 보급창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목적은 히스기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저 강국 주도권 싸움하고 있는 애굽을 치러 손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레 겁을 먹고 아,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잡히기 전에 먼저 내가 가서 무릎 꿇어야 되겠다.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라기스로 나갔던 거예요. 그들은 라기스로 와서 애굽으로 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먼저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하니요. 자, 이 사내립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냐? 내가 듣기로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세상에 신 중에 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신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히스기야의 지금 모습은요, 저 적군들로 하여금 한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당하게 한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여러분 마귀한테 무릎 꿇으면은요 이처럼 당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으면은요 그가 나를 이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조롱당하고 전락시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도 땅에 떨어뜨리고 조롱당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조공물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가져오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고 그냥 지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느냐? 이 소리를 드디어 살 길이 생겼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암담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몇 절입니까? 14절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달달 빌면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자, 이렇게
처분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더라? 이 순간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라고 답을 냈어야 되는데, 이제 살 길이 생겼다. 그리고 그 눈에 뭐만 보였냐? 어떻게 하면은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준비할까? 그래야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은요, 이렇게 전락합니다. 살 길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나와 지금까지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보이지를 않고 어디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라고. 그것만. 그런데요, 그 금 30과 은 300달란트는요, 그 나라에서 마련하기 힘든 그러한 재물이었습니다. 금 30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톤에 가까운 무게예요. 1톤. 그리고 그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엄청난 가격인데, 히스기야가 이 금 30달란트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자기 보물 창고에 와서 다 끌어모았더니 안 돼요. 30달란트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거 다 끌어모아도 안 돼요. 그런 양이었어요. 사네립이가 요구한 양이 그런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사네립이 히스기야한테 그 말을 할 때에는요,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거였습니다. 하라고 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 돈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이 듣고 싶어가지고 조롱하려고 한 말인데, 그래요, 내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아무리 끌어모아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15,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문에 입혀진 금을 다 벗겼습니다. 성전 기둥에 입혀져 있던 금을 다 벗겼습니다. 그렇게 끌고 벗겨 모아서 30달란트를 만들어서 갖다 줬습니다. 사네립에게. 갖다 주면서 그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제 살았다. 그 마음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살았다. 그러나 정령코 그는 그것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준비한 그 답안지,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던 거예요. 사네립이는 그걸 받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조그만 나라에 어떻게 이 많은 보물이 있었느냐? 저가 어떻게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 애굽으로 가는 거 취소, 애굽 치러 가는 거 취소하고 저 유다 히스기야를 완전히 잡아먹어야 되겠다. 아직도 저기에 가면은 먹을 게 많은 모양이다. 그리고 바로 이 군사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유다로 치러 내려옵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은 이런 스토리를 왜 적어놨냐면요, 우리도 이런 환경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다가 또 한없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서 또 히스기야처럼 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이 교훈이 되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답을 찾으라고, 이 안에서. 그래서 그가 결국은 정면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저 이제 이 사네립의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그 병력이 숫자가 보니까는 18만 5천 명이래요. 2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이 그 성을 둘러싸 버렸습니다. 자, 히스기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 10년 전에 사마리아 성이 저 대군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3년 만에 그 함락당하는 것을
봤잖아요. 이제 자기가 둘러싸여졌습니다. 나도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곧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막 조여옵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초라한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도 들으시고요, 당시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히스기야야, 결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시는 약속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19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였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초라한 회개라도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19장 6절 7절에서요.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야, 저들이 하는 저 협박을 인하여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 계책을 마련했으니 저들이 이제 저 본국 아수르에 큰 일이 생겨서 군대가 후퇴해야 될 것이다. 후퇴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후퇴하면은 나를 조롱했던 저 왕은 그들의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엘리야의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감사, 천만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아무리 약속의 말을 들어도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돼요. 믿어져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요. 지금 히스기야는 믿음이 없어요. 그 좋았던 믿음이, 처음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바닥이에요, 바닥. 그런데 이 말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더 그들이 강력하게 이제 협박 편지를 막 예루살렘 성에 보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두려움을 받았는데요, 결국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받은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찾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비로소 들어갑니다. 그동안 믿음이 끊겨져서 찾지 못했던,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금을 벗겨내긴 그런 믿음에 있었던 히스기야가 그 전으로 들어가서 받은 편지를 그 앞에 놓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지요. 저들의 이 참담한 말들을 들으시지요.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5절로 19절에) 19장 15절로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9절까지요.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제 히스기야가 조금 정신이 돌아와 갖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피할 곳이, 내가 도움을 얻을 곳이 어디인지 내가 이제야 알았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가서 사내립에 가가지고 빌어보기도 하고 또 애굽에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저 천길 낭떠러지로 곤경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그러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그가 둘러싸이고 삶의 현장에서 참담하게 코너로 몰리고 어려운 일들 당하고 거의 죽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시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셔요. 20절 이후로 보니까 바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달려와서 왕이시여 지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결국은 이 나라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32절로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약속을 다시 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저 아수르, 그가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떠한 공격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나의 종 너의 조상 다윗에게 맺은 내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아멘 그렇게 나오죠? 나오죠? 여러분 믿음이 바닷가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보이는 거 하나도 없이요. 거의 지푸라기라도 그 순간 있으면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잡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잡는다니까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이 순간 이 약속에 자기가 구한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자꾸 응답을 주고 솔루션을 주고 그랬는데도 자꾸 자기 생각에 취해갖고 엉뚱한 기도하고 방법을 주면 잡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여기까지 안 갑니다. 여기까지 안 가요. 결국은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래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20장에 가보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더 갔다가는 내 자식 죽겠다, 더 갔다가는 남쪽 유다마저도 망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끊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들을 싹 죽여버리셨습니다. 싹 죽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눈을 떠보니까 싹 나자빠진 거예요. 적군들이. 이걸 눈앞에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군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치고 그 왕도 그 나라로 도망쳐서 결국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칼을 맞고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여기까지 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어려움에서 왜,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한 어떤 것 때문에 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구원함을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뭔가 나도 좀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한다 그랬지만은요, 헛기도한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힘들어서 흘린 눈물 한 방울,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가 3.1절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왜 해방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만세운동 열심히 했더니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하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독립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쓰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독립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공로 없이 결국은 상대국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망함으로 결국 그의 속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해방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그와 같이 구원함을 입게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일 후에 20장에 가니까요, 어떤 일들이 다가오냐. 그때 성경에서 항상 이런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때? 결산할 때. 지금까지 한 거 결산할 때. 때가 옵니다. 결산해 보니까 뭐다? 사망. 히스기야 사망 선고 맞았습니다. 사망 선고.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큰일 났습니다.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다 풀어졌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반드시 죄에는 값이 따릅니다. 값.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 엄청난 불신앙의 죄값으로 사망이 선고되었는데요, 그때다 히스기야가 번떡 정신이 났습니다. 죽는다 그래야 정신이 나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 붙듭니다. 그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암도 걸리기도 하고 주 안에서, 때에 따라서는 쫄딱 망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극약 처방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망 비슷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 믿음, 그 사랑 찾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그가 별로고 죽겠다니까 이제 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절 이하로 이제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르되, 지금부터 하는 게 기도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도.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서 랍살게한테 가서 빌어, 사네리비한테 가서 빌어, 살마네세르한테 가서 빌어. 이제 빌 곳이 어딘지 찾았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통곡하며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애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그것 어여삐 보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속 보이는 기도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 기도 들으십니다. 너무 기뻐하셔요. 히스기야가 한 거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 때문에 기뻐했는지 모르십니다. 내 아들 히스기야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에 합하게 이렇게 이 귀한 일들을 해줬구나 라고 그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하나님은 그때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로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즉시 또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 응답은 빨라요. 바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을 살려주신답니다. 살려주신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15년 동안 더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히스기야한테. 그런데 이 고질병 또 못 믿어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정말요? 진짜 살려주신답니까? 못 믿겠어요. 보여주세요. 왜 피식피식 웃으십니까?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 보여줘요. 아유, 여러분 여기 써 있는 말씀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의 믿음이 바닥인 줄 아시고 이런 징표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이제 이 시간이 움직일 텐데요. 왕이시여, 이 시간이 움직일 텐데요. 시간이 앞으로 움직이면 믿으시겠습니까? 뒤로 움직이면 믿으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것은 어쩌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뒤로 움직여버려요. 시간이 뒤로 거꾸로 가보게 하래요. 그러면 믿겠대요. 내가 낫게 된다는 것을. 나 같으면 안 믿으면 말고 그러겠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이, 그런 히스기야를 믿게 만들으시려고 히스기야를 뒤로 물리셨다니까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를 살리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고 이제 딱 히스기야가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죄값을 어떻게 됐습니까? 치르면서 탕감받았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과 첫 사랑을, 첫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과 형통한 길을, 그 나라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12절 보세요. 그때 또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결산하자. 또 하나님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히스기야가 결론적으로 15년 더 살게 된 후로 딱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나오는 이 일을 했고요. 두 번째 일은 이 15년 동안에 아들 하나를 더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응?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하고 통틀어서 챔피언 먹었습니다. 악한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시기를 내가 유다에 므낫세가 행한 일들을 기억함으로 이 나라를 포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므낫세의 악행을 하나님은 통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히스기야, 은혜 받은 히스기야가 이 기간에 낳습니다. 자, 12절에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은혜 받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로 신흥 강국으로 커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의 아수르에는 대적할 수 없었지만 아수르와 비슷한 그런 힘과 이 강국으로 커 올라온 거예요. 자랐어요. 그런데 그 나라, 바벨론 나라 임금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병문안 사절단. 나았다는 말을 듣고 축하 인사 겸 위로할 겸 사절단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느냐? 그러면 여기서 또 악한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했느냐 지금까지? 내가 뭐 때문에 이 죽었다 살아나는 듯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느냐? 결국은 또 본색이 드러나가지고요. 내가 믿을 만한 내 이 동역자들과 믿을 만한 사람과 믿을 만한 주변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그들한테 그렇게 험한 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딱 바벨론이 온 거예요. 생각에 이 사람들하고 연합을 하면 다시는 저 아수르한테 험한 꼴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새로운 세상적인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갑자기 막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얻을고, 저들이 나한테 올 때 지금 혀를 끌끌끌 차면서 왔을 거다. 거의 아수르한테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은금도 다 빼앗기고 저것들은 거지고 이제 명맥만 이렇게 살아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왔을 텐데 내가 그래서 같이 연합하자 그러면 저것들이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다. 나 살아있다. 아직 강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사절단을 데리고 그가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내탕고 모든 것들을 다 그 사자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 봐라. 나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힘이 있다. 아직 쓸만하다. 그러니 우리랑 합치자. 이 소리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은혜 받은 히스기야가 누구와 이 시간 연합했어야 됩니까? 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린 나이도 알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처음 맺음에서 전락해서 여기까지 이르면은요,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또? 끈 떨어진 갓을 아직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든지 고쳐갖고 써보려고? 끈 떨어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새 갓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아멘 하면서 삶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험, 이 하나님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매만 맞고 오히려 쫄똥쌀똥 고생만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왕이시여, 지금 바벨론 사절단에게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여, 잘 들어보시오. 내가 아주 훌륭한 짓을 했어. 그러면서 내가 저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다 보여줬어. 내가 앞으로 저들과 연합할 것이요.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제 우리는 다시는 저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소리가 하고 싶었던 거겠죠. 히스기야는. 내가 외교를 잘했습니다. 내가 정치를 얼마나 아름답게 잘했는지 보시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너는 해도 안 되는구나.
너를 더 한번 기대했던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고 자꾸 이 기회를 줘도요, 회복을 하지 못하면은 촛대가 옮겨갑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훌륭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마는, 많은 행위와 수고와 참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다마는, 그동안에 그 믿음과 사랑으로 그랬다마는, 너희가 지금 그 처음 사랑이 어디 있는고? 왜 이렇게 식어져 버렸는고? 그러면서요, 계시록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결국은요, 히스기야에게 있던 촛대를요 옮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고 옮기시고, 결국은 누구한테 갔느냐? 이것이 그의 후손 중에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 촛대가 요시야를 통해서 옮겨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촛대가 광야 1세대들에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그 자손인 광야 2세대들로 옮겨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숫자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쓰리라 그랬는데요, 네가 히스기야처럼 이 모양으로 끝나면은 내가 너의 자식을 쓰리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권면하기를 너의 처음 믿음을 기억하고 어디에서 네가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와라. 이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고? 오늘 너희의 행위를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이 떨어져가는 이 세대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정말 너무나 기쁨과 감사와 정말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아 볼까? 어떻게 하면은 이 연단과 시험 속에서 그 길을 찾아볼까?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그 길은 오직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 길은 오직 다시 주께 돌아오는 것이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그렇지 못할 때에는 너희에게 너희 삶을 통해서 므낫세 같은 악한 열매만 열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열맨 그 불신앙과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거로 맺게 되는 그 므낫세 같은 열매를 통해서 너희 및 너희 후손과 가정과 너희 나라가 결국은 그 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순종은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 속한 모든 것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철없고 믿음 없는 속 없는 히스기야는 그런들 어쩌리요? 나는 병이 나았고 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침략에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그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데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네가 처음 믿음보다 더 장성한 믿음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그 믿음이 내 앞에 드려졌구나 하는 이런 옳다 인정함을 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대 이 바벨론으로부터 끝까지 그 절개와 믿음을
변개치 아니었던 다니엘 같이요.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곁을 배신하고 처음 믿음과 사랑을 버려버리고 도망갔던 십자가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요한 사도 같이요. 여러분, 그 믿음 앞에 끝까지 처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결단과 또 마음에 이런 이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러한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과 그 연합의 그 동거함과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이 절대로 깨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계속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는 사자도 같이 주님과의 그런 믿음과 사랑의 길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을 히스기야처럼 먹었다가는 바로 그들에게 실족당하게 되고 한량없는 저 천길 낭떠러지로 그 믿음이 추락해버리게 될 것을 늘 두려워하시고 명심하시고 오늘도 깨어서 근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쏟아버리기 너무도 쉬운 때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생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생각이 나타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을 소홀히 하고 세상과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과 연합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적조차 사라져버렸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처음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저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